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지역에서 한인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은균 목사입니다. 오늘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 35장에는 레위인들이 분할받게 되는 거주지에 대한 말씀과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부터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에 집중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죽는다는 말은 1차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2차적인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는 율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되지요. 이것은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눈을 뺀 사람은 눈을 뽑아야 되고요. 발을 찍은 사람은 발을 끊어야 됩니다. 와, 왜 이렇게 율법이 잔인하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의 재발 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것은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합니다. 다시는 너희 중에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정하고 그들에게 율법이 선포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규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정의고 공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처형은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막는 어떤 필요악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고의가 아니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도피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도피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악의가 없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하셨는데 요단강 동편에 3군데, 요단강 서편에 3군데 이렇게 6군데를 두게 되는데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명령을 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억울한 살인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마다 거리가 일정하게 하루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로 정하셨다든지 또는 높은 산지에 위치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고 잘 찾을 수 있게 하셨다든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가 하다가 보복자에게 잡히지 않고 잡히게 되면 죽게 되는데 죽으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표지판을 제대로 세우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배려해서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억울한 생명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피성은 아무나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을 찾았다고 해서 그 도피성에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의 장로들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도피성에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성문 앞에 도착하면 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는지 그 경위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약식 재판을 받는 거지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전운명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살려고 도망온 것이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단되면 이 사람은 오히려 보수자의 손에 넘겨져 버리게 됩니다. 고의가 아닌 자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살다 보니까 가족이 보고 싶고요. 고향이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안에 삶이 지루해서 성 밖에 나갔다가 마침 거기에 있던 보수자들이 보고 죽이면 그 핏값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곳을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안전하게 성 밖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해방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사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수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규칙이 아주 자세하고 굉장히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언뜻 무슨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그 안에 피하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도피성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만 받아주지만 알고 지은 죄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알고 지은 죄까지도 받아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복음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쌍하다 그러면은 언뜻 돈이 없고 힘들게 사는 삶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없다고 가난하다고 불쌍한 것은 아니지요. 심지어는 장애가 있다고 불쌍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든 가난하든 삶이 힘들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가진 게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멀쩡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자기 마음을 턱하니 내려놓고 안착할 것이 없으면 이게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민자들은 참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삶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이민이란 자체가 사실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인맥이나 경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요즘 같으면 옛날과 많이 달라서 형편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이민 처음 오게 되면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믿는 사람 찾는 것이 큰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한 피난처, 마음 둘 만한 그곳이 없는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안전한 곳,
피할 곳, 마음 둘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그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피난처를 얻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자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탈북하는 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결사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안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옷을 잡아당기고요, 몽둥이로 막 치고 말이죠. 거기 공안에 걸리면은 결국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니까 그들은 어쨌든 필사적으로 대사관 안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힘씁니까? 대사관 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치외 법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 들어가면은 중국의 법이, 북한의 법이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사관이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에게는 도피성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곳에 가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곳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 바로 그런 곳인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배어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죄값이 어떻고 죄의 형벌이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이런 탈출, 이런 생명으로의 도주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이 도피성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생명을 던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도피성으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